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 세상 가장,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또 따라 살아갈
앉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나와 기쁨으로 경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함과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시며 늘 동행하여 주시는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한 문제들과 어려운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와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입술로만 회개가 아닌 삶의 변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다희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소서. 여러 사역을 즐거움으로 감당하시도록 주님의 능력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져 일상에서 말씀을 적용함으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진행 중인 예배당 보수 공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작업자를 보호해 주시고 공정이 순조롭게 완성되도록 주님께서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면의 성전 또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플로우 47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예수님의 생명수 물결이 흘러나와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며 믿음의 다음 세대가 번성하는 날을 사모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성도가 7만 시간 기도 운동에 연합하여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결단과 순종을 드리게 하옵소서. 계속 이어지는 여름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은혜를 부으셔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의 다음 세대로 굳건하게 세워주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더 브릿지 찬양단이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져 올려드린 은혜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 여러 영역에서 섬기시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시고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2절에서 17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12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5,000명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누가복음 주의 임재를 마주하는 달의 15번째 시간입니다. 빈손이라 느껴질 때, 빈손이라 느껴질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한 남성분이 눈물을 흘린 채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하던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신 겁니다. 해고를 당했다는 것은 더 이상 수입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한 가장으로서 가정을 어떻게 돌봐야 될까, 처와 자식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염려가 된다는 이야기도 하지요. 또한 어떤 일일까, 부당하게 당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에 억울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감정이 눈물로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안 그래도 지난 주 말씀이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것이 광풍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내게 내놓을 것이 없어진 뒤에도 나는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람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도 이런 빈손으로 온 채 정말 인생의 갑자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낀 상황에서 예배에 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가진 것이 줄어들게 되면 자기 존재 자체가 작아졌다라고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리고 또한 그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다가올 때에 나는 그들을 도울 만한 힘이 없어, 내 자신도 가진 게 없는데 저들을 어떻게 도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정확하게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날이 저물고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손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도무지 그들을 먹을 수 있는 어떤 방법,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이들을 마을로 보내주십시오. 거기에서 자도록 하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없이 굶어 있는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진 게 없는데 저들을 어떻게 돕냐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라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의 이 상황이 어느 상황이라고요? 빈손의 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빈들. 자, 12절 보십시오. 무리를 헤쳐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어쩌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빈들로 보낸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13절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빈들의 빈손의 이 상황을 뻔히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니, 뭐 가진 게 있어야 주죠. 저도 가진 게 없는데 저들을 어떻게 돕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제자들이 13절 마지막에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이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어떤 돈이 있으면 사서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자신이 가진 것이 뭐가 있는가 당황하는 가운데 세어봅니다. 그것이 13절이에요.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계산은 정확했어요. 재고가 정확하게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제정신이 맞아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지금 5병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지금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인과 아이들까지 하면 적어도 7,000, 8,000, 심지어 10,000명까지도 될 수 있었던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 오병이어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냐는 거죠. 정확한 계산이지만 이들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만 생각하면 이거는 맞는 얘기지만 예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산에 고려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므로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린 것이 이 제자들의 한계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전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고려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도 그렇게 결론 내릴 때가 있죠. 직장을 잃었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쓸모없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결론을 짓는 거예요. 통장 잔고와 수입이 줄었다는 현실 때문에 우리 가정은 더 이상 길이 없어라고 아예 그냥 희망을 접어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를 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기도는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구나 라고 또한 결론을 짓는 거예요. 사역이든 사업이든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나를 사용하지 않는구나 라고 결론 짓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현실은 굉장히 사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 자각, 타임을 가져야 될 때가 있죠. 메타인지라고 하는 내 자신을 아는 것,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자신의 현실을 진짜 깨달았다고 우리는 느껴지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상 여기서 실패한 것이고 훈련을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9장 첫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슷한 상황을 염두하고 이미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을 12명을 전도와 선교를 보내시는데 그때 빈손으로 보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도 자루도 떡도 돈도 의지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한 상황에서 보내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제 거지순례가 나오는 거죠. 거지순례. 우리 이번에 중등부 아이들이 거지순례 가는 거 아시죠? 네, 평창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부 맡았을 때 2007년에도 충주로 거지순례를 갔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마, 간식도 가져가지 마, 동전도 가져가지 마. 그러니까 애들이 막 패닉이 왔어요. 근데 주님만 의지하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뭘 배웁니까? 내 인생에 내가 가진 것으로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고려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을 봐야 되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아무것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소유는 가질 수 없었지만 그냥 보내지는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떻게 또 그냥 보내겠습니까? 뭘 주시죠? 그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12를 한 자리에 불러 넣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사용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을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권능,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우리가 못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과 이 능력을 가지고 나갔는데 전도를 하는데 귀신이 쫓아나고 막 쫓겨나고 그 다음에 막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돌아와서 신이 난 겁니다. 와, 귀신이 그냥 별같이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막 신나서 이런 걸 이미 경험을 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은 뭐예요? 지금 이제 재정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때 배운 게 있잖아요. 그 쓰면 되잖아요. 그 능력을, 그 어떤 믿음을 금세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망각을 해요. 자꾸 잊어버려요. 배웠는데 새로운 상황인 것 같지만 사실 본질은 같은 건데 새로운 상황처럼 느껴지면서 어떡하지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장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빈손일 때 너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너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너희가 얼마나 없느냐가 아니라 공급의 근원 대신 나를 붙잡으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빈손과 빈들을 마주했을 때 이 상황은 주님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이런 빈들로 지금 이 제자들을 데려가신 것이겠죠. 왜? 누가 앞서갔겠습니까? 예수님이 앞서갔겠죠. 사람들이 따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빈들로 가신 거예요. 지금 의도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빈손과 빈들을 마주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당황할 게 아니라 주님 다 알고 계시니 주님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 빈들과 빈손의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훈련, 아까 광고 나갔지만 물론 대다수의 제자훈련이 저희가 교회에서 이 클래스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실제적인 제자훈련은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뭘 말씀하시냐면, 곧바로 자 내가 떡을 다 준비해 놨어, 거 봐, 이렇게 떡을 바로 주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앉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어쨌든 50명씩 묶으면 뭐 굉장히 많은 그룹들이 생겼겠죠. 거기에서 떡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뭐 500명이 있긴 하지만 먼저 예수님은 이 빈들에 이제 식탁을 차리시기 시작하는데,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려고 하였지만 예수님 먼저 그들을 초청해서 영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대를 받고 그 빈들에 앉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은 우리가 먹을 것을 사야겠습니다라고,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였다가 믿어지지는 않지만 사람들을 자리에 앉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아직 떡이 막 많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앉으라고 명하니까 순종하여 사람들을 앉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조금씩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록 내 머리로 이해는 되지는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 도대체 뭘 하시려는 건지 이해는 되지는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자, 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이 빈들과 빈손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들려오는 좀 황당하고 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 걸음 순종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믿는 사람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믿게 되고 믿는 사람이 또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양쪽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지 않아도 한번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자,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어예요. 떡을 손에 드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축복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물론 그냥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미완료 형태입니다. 미완료 형태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 번 주고 끝난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빵을 받아다가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다시 빈손이 되면 다시 와서 예수님께 와서 받아서 다시 또 가서 나눠주고, 이것을 반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나눠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뭘 보여주냐면, 제자들의 손은 계속 비워지지만 나눠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손은 메마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른 적이 없고 부족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것을 채움을 받습니까? 내가 빈손이지만 주님께로 갔을 때에, 빈손이지만 주님의 손은 비워진 적이 없기에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채워지더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혹은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내가 이것을 해야지, 그 어떤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담임 목사로서, 내가 부장으로서, 내가 장로로서, 집사로서 어떤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라는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뭘 보여주냐면 이 모든 것을 어떤 문제의 해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빵을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빵의 근원이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그저 나눠주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청지기이고 정말 우리 모든 삶의 공급자가 되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손이 얼마나 가득한가가 아니라 빈손이 될 때마다 나는 정말 누구를 의지하는가,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직장에 일하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어떤 재정이나 또 어떤 공급의 통로가 있죠. 연금도 있으실 겁니다. 모두 공급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이 공급의 근원 되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통로는 바뀔 수 있고 끊길 수 있지만 이 모든 통로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통로가 끊겨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 가게 되었을 때에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보내주는 후원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우리 아이들 2명까지 해서 4가족이 살기에는 늘 빠듯했습니다. 학생 비자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 학생 비자는 일할 수가 없어요. 일하면 불법입니다. 일하면 추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죠. 물론 다 뒤로 알아보면 일할 수 있는 데가 또 있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그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도 만일 일을 하려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좀 살리려면 하나님 좀 뭔가 공급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근데 일하려면요, 학생 비자로 학교에서 일하려면 학교에서 job opportunity가 열릴 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열리면 거기 다 들어가죠.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전 기도를 했어요. 놀랍게도 한 달 뒤에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2달 뒤에 없었습니다. 3개월, 4개월, 5개월 아무런 응답. 너무 치열한 거예요. 제가 도서관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래도 나름 행정을 잘하니까 행정직에서 뭔가 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좀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억셉이 되지 않는 거예요. 6개월 되니까 드디어 응답이 됐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어디였냐면 식당, 설거지가 잡으로 열린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응답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1년 동안 제가 평생 해야 될 설거지를 아마 다 한 것 같습니다. 와, 학생이들이 얼마나 많고 또한 행사가 많은지, 특히 토요일마다 뱅퀴시 열리면 그 서빙하면서 쓰레기 치우고 접시 다 닦아야 되거든요. 그걸 다 한 거예요. 설거지를 하고. 근데 그것도 뭐 큰 일은 아니에요.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곰팡이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그 매니저가, 식당 매니저가 그 식당의 등급, 이 A등급, 그러니까 청결도를 등급을 유지를 하는데 굉장히 신경 썼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곰팡이나 더러운 걸 발견되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하수구를 닦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끄집어내가지고 안을 닦아야 했습니다. 한참을 닦는데 내가 안수받은 목사인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 이런 생각도 들다가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중에서 11조를 떼고 감사헌금을 떼고 또 당시에 우리 교회 건축 헌금을 하고 있었으니까 건축 헌금을 떼는 분들이 계시구나. 이 헌금이 정말 피와 땀과 눈물로 드려지는 헌금이구나. 지금 제가 받는 후원금도 그들의 정말 피땀으로 흘려진 그 헌금으로 받는 것이구나. 그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신성한 헌금인지를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서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제가.
제가 왜 이것을 기피하려고 했을까? 이걸 왜 힘들다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주님은 전혀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인도하셨지만 저를 진짜 목회자로 빚으시기 위하여 그 과정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빈손이라는 상황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1년을 일을 했어요. 1년 일을 했는데 자, 기가 막힌 일이 또 벌어졌어요. 학교가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일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재정이 악화가 되어서 남쪽으로 다른 어떤 교회에 같이 가서 이제 옮겨간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매니저 해고, 주방장 해고, 저는 해고. 말할 것도 없지 뭐 저야. 아니 매니저가 해고됐는데 주방장이 해고됐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바로 해고가 된 거예요. 또 끊긴 거예요 이게. 좀 당황스럽죠. 그렇지만 늘 이 빈손이 다가왔을 때, 빈들을 걸을 때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죠. 또 기대가 됐으면 하나님 저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까? 좀 미리 알려주면 좋겠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그때는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했어요. 제가 1년간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또 커피도 팔고 청소도 하고 참 귀한 일을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제 목회자고 안수받은 목사니까 교회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비록 영어가 아직 완숙하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일하게 해주세요. 당시 공부를 하면서 사역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 담대한 기도를 드렸어요. 한 달이 안 돼서 응답이 왔는데 그 이사간 그 교회와 학교에서 같이 인턴십을 해가지고 그 하나 이제 잡이 열렸는데 뭐였냐면, 잡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수련 목회자 같은 길이 열린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5명만 뽑는다는 거예요. 아니 학생이 몇 명인데 5명만 뽑아. 다 거의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이에요. 제가 외국인이지. 제가 한국에 오니까 좀 헷갈렸어 지금. 제가 그들이 미국인, 제가 외국인이죠. 제가 외국인인데 누가 외국인을 뽑겠냐는, 당연히 미국인을 뽑죠. 네이티브 스피커를 뽑겠죠. 근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제가 됐어요. 아마 아시안이라서 뽑힌 게 아닐까, 뭔가 포션이 있었나 봐요. 그건 모르겠지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을 학기부터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 무엇이냐면, 기도했더니 장학금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통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끊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급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통해 주님은 훈련을 시키세요. 익숙한 통로를 닫으시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길을 여시기도 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요. 내가 생각했던 통로는 막힐 수 있지만 주님의 손이 마른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고 빈들의 제자들도 그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자, 1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남았어요.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12강줄이나 되었다. 누가복음은 자주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로 표현합니다. 식탁으로 표현합니다. 마리아가 노래하기를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셨다, 이런 노래를 하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말씀의 성취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빈들인데, 빈손인데 그들이 배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지 배불렀다는 것은 진짜 배가 배불렀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만족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두 우리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자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부족함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에요. 표적은 사인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지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근데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배불림을 받았던 것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권능이 있거나 그들이 어떤 돈이 있거나 그들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나 대단한 성취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잘했다라고 배를 불려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굶주린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먼저 받아주셨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은 막 밀어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영접합니다. 그들을. 이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부분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생각하기에 세상은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는 자주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환영받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직장이 있어야 되고 직함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뭔가 성취가 있어야 대접을 받는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해서 뭔가 내놓을 것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 직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내가 환대를 받지 못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거야,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한 게 없는데요, 저는 이제 가진 게 없는데요, 저는 이제 은퇴했는데요, 저는 이제 병이 들었는데요,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도 제 자리가 사라진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어떤 염려가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반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주님의 식탁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영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쓸모를 증명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자리가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먼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받아주셨기 때문에 자리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빈손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빈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손인 사람만이 주님의 풍성함을 체험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빈손이 아니고 내가 뭔가 쥐고 있으면 주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께 가지 않아요. 오히려 빈손이고 빈들이니까 주님께 가는 거예요. 이들이 왜 예수님께 왔습니까? 가진 것이 없거든요. 배고팠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빈손과 빈들에 계시다면 한편으로 그것은 복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배부르면요, 주님께 가겠습니까? 배부르면, 가진 것이 많으면 가겠냐고요. 설령 가진 것이 많아도 주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죠.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빈손은요, 저주가 아니에요. 그거는 복입니다. 열왕기하 4장이죠. 엘리사가 선지생도들을 훈련시키는데 한 명이 죽었어요. 갑자기.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이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과부가 된 거야. 하나님 너무하시지. 과부가 됐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완전히 사회적인 약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완전히 추락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사람은. 엘리사가 그 과부를 돕죠. 뭐라고 하냐면 빈 그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니, 도우려면 뭔가 빈 그릇이 아니라 통에 가득 채워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빈 그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빈 그릇은 이 과부의 삶의 지금 본질과 어떠면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빈 그릇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가져와라. 그래서 빈 그릇을 다 가져와요. 뭘 하냐면 기름을 붓는데, 남은 기름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근데 기름을 붓는데 이게 기름이 계속 나와. 빈 그릇이 채워집니다. 언제까지요?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을 때까지. 빈 그릇이 있는 만큼은 쫙 채워지다가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어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야. 이제 그 기름을 가지고 팔기도 하고 해서 생계를 이어가게 되는 건데, 뭘 보여주는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비어지는 사람,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들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만나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빈손은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정말 이 빈손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도와주신 분들 참 많이 있죠. 그리고 누군가는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이 사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눠주는 사람도 사실은요, 어제 주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은 사람, 이 사람도 과거에는 빈손이었어요. 근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도움 받는 사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좀 도와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도움 받지만 내일은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돕는 자도 있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은 게 뭔지 아세요? 식탁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공급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또한 제자들의 손은 비어졌지만 언제나 풍성한 손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우리 모두에게 다 예수님께 빚진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에 빚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는 자만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거든. 주님이 걷어가시면 그냥 싹 다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므로 가진 자는 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많이 맡겨주셨구나. 이거는 나만을 위해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라고, 베풀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보여주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는 청지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습니까? 그냥 주시면 되지. 제자들을 불러줘서 내 손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그런 통로가 되어줘야 된다. 이 세상에 복을 보내주는, 흘려보내는 선순환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굳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통하여 이 음식을 나눠주게 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거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나중에 불러 모으시고 한참 뒤에 나중에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주는 내 몸이다. 예수님은요, 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잖아요. 생명의 빵이잖아요. 여러분 빈손이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빈손인 우리 인생을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자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셨어. 통째로. 빈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주님을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그 안에 다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빈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서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주님을 소유한, 평생 이 은혜는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곳인데, 단지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먹을 것도 주면서 그들의 옷을,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교회의 이 봉사와 선교 이런 것들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굶주린 자들에게, 우리 주목자분들에게 음식을 주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굶주림이 없습니다. 그 나라를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옷을 주면서 그 나라에는 헐벗음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가 한부모 가정을 돕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아빠 없이 살아가요. 그들을 도울 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 아버지가 되셔. 너희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2년 전에 성남의 50가정에게 책상도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공부할 수 있는 책상도 없어.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공급해 주었어요. 왜 그걸 합니까? 너희들이 공부할 때 너희 인생에 너희가 혼자가 아니야. 함께 하시는 분이 있어. 너희들 도와주는 분이 있어. 그 나라에는 그렇게 늘 풍성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 라고 하는 것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그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는 들로 하여금 나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저도 자녀 삼아주세요라고 하는 그 갈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이 빈손으로 왔던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제한이 없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삶으로 증언하며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코로나 시즌을 맞이했어요. 2020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사업도 어려웠고 교회도 다 마찬가지였죠. 와, 재정 보고를 봤는데 전달 예산 수입의 절반만 들어온 거예요. 다음 달 갔는데 거기서 또 한 20%또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대로 가다면 이 사례비를 이제 못 주게 되고 교회 운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걱정이 막 밀려오죠. 근데 당시에 교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당연히 더 그렇겠죠. 월세를 못 내서 다음 달 못 내면 이제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도 자체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정도는 아니었어요. 재정이 좀 줄어든 게 문제긴 하지만 저희는 부채도 없었고 자체 건물도 가지고 있었고 그 교회들은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고민이 됐죠. 주님, 저희도 넉넉하게 가진 게 아닌데 도와야 합니까? 딱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도와야 됩니까가 아니라 이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리라는 그 이상한 믿음이 들었어요. 물론 회의할 때 쉽진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 재정부장이 설득하고 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감사하게 동의해 주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의 구제헌금을 1차 보내고 2차 보내드렸어요. 자,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연말에 결산을 하는데 글쎄 100%가 넘었어요. 100%가 넘었다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산을 짰잖아요. 100% 예산을 100%가 다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결산했을 때. 남의 교회라고 그냥 가만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여,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멘을 하셔야죠, 여기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분명히 모자랐고 우린 가진 것 저도 다 보냈는데 언제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셨지? 그때 주님께 주신 마음이 바로 그거다. 너희가 빈손으로 여길 때에 그 모든 공급처가 내게 있음을 신뢰할 때에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너희의 삶을 내가 채워주리라 하는 것을 당시에 교회를 섬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도 그 비슷한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 공사하면서 다 예배를 한꺼번에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사실은 체육관을 빌려서 강당을 빌려서 예배할까도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포기했어요. 우리가 다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면 지역에 27개 교회, 27개 교회에 흩어져서 그 교회에 가서 섬깁시다. 4개월간 5개월간.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미자립 교회, 미래에 자립할 그 교회들도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이 몸된 교회니까 성도님들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면 그 교회가 건강해지면 우리 교회도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 교회가 성장하면 우리 교회도 성장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믿음의 도전과 실험을 한 것이죠.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왜요? 실제로 성도님들이 현장에 오시지 않으니까. 그리고 현장에 오시지 않는 것만큼 재정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재정은 어떤 사람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 일을 하면 빈손처럼 보여지고 빈들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하실 수도 있고 물론 온라인으로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27개 교회, 형제교회, 비전교회, 또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도움이 필요한 교회에 가셔서 목장 단위로 방문하셔서 한번 예배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말 그대로 빈손과 빈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채워주고 섬길 때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빈손을 주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주님의 손은 결코 마른 적이 없습니다. 아까 그 회사에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분의 자리가 사라졌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식탁에서 그분의 자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리며 빈들을 걷고 빈손으로 걷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 손에 있는 것이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빈들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또 빈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내가 정한 계획 아니라 전혀 뜻하지 않았는데 보니까 하나님 이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길이군요. 가장 선한 길이었군요.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빈손으로 빈들을 걷지만 언제나 풍성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한목자교회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망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